오늘은 레위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시작돼서 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제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세 번째 3장에서는 화목제, 네 번째 장에서는 바로 속죄제, 다섯 번째 장에서는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데 6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이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에 있는 말씀은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하고 싶은 것은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앞에 먼저 칭찬을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좀 맞으니까. 근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전 시대도 그랬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잘 잊어버렸어요. 들으면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구두로 말하면 그것을 자녀들이 계속 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을 다 외워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나 돌아가서는 잊어버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계속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서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하단의 모습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계속해서 불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불을 잘 관리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여러분들 그 군불 피워 보셨나요? 저희 집은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뭐 보일러도 돌아가는 것도 있었는데 군불처럼 이렇게 피워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옛날 저희 동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집에 가면 진짜 그렇게 아궁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황토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불 때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런 집도 있었는데 그 집에 옛날에 며느리가 불을 꺼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연탄 불 피웠는데 연탄 불 꺼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도 큰일 날 문제였는데 여러분,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단의 불은 절대 꺼트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제단의 불은 타올라야 합니다. 언제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위에 올려놓아서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항상 타올라야 합니다. 꺼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타올라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을 때에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늘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관리를, 불관리를 누가 했느냐? 앞에 있는 목사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만 하는 게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가 되어서 우리 성전의 불을 피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불 피우고 있으면요, 그 불은 쉽게 꺼집니다. 여러분, 석탄 같은 걸 하나를 태웁니다. 옛날에 기차를 갈 때 석탄을 많이 넣어서 태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석탄 하나만 있으면 힘을 발휘를 못해요. 어떻게 할 때 그 석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개 아주 많이 모아 있으면 그 불은 강력한 불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떼놓으면 불이 금방 식어버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태우려면 함께 모이고 함께 힘을 내어서 그 불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번제의 모습은요, 그 번제물은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두는 거예요. 번제물은. 그러니까 제단이 있고 제단의 불은 계속해서 불이 태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번제물을 오후에 아니면 아침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침까지 석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맛있는 고기가 되겠습니까? 완전 재가 되어버리겠습니까? 완전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번제물은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은요,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재가 될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번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불 위에 완전히 태워져서 우리의 형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고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헌신하는데요, 그런데 내 모습이 사라져야 되는데 내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불타야 되는데 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봉사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먼저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만약에 강대상을 봉헌했다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강대상은 누구 한 사람이 헌금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강대상을 이 강대 샀어요. 그러면 강대상을 샀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었을 때 내가 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샀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10년 뒤고 20년 뒤고 만약에 다른 강대상으로 바꾼다고 했었을 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샀거든요. 라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그 형상 자체도 없어지게 완전히 제가 되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소제의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 여러분 레위기 6장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제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제에 필요한 것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고운 가루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구별시켜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거 있잖아요. 고운 가루 해가지고 불 태운 것들이 있고, 이렇게 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지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12지파 중에 땅을 받은 자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는 다 농사에 짓고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성전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그 성전에 봉사하는 것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먹게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제사장이 살아가기가 힘들 때, 목사가 살아가기 힘들 때 교회에서 성미를 가지고 가잖아요. 성미를 가지고 가고 교회로 가서 성미를 이제 담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목사님께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 그때는 너무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의 먹을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 때의 제사 공동체의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소제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속죄제에서도 나타납니다. 레위기 6장 2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물을 잡을 것이요. 자, 이제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잡으면 어떻게 되냐? 밑에 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렸던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에서 드렸을 때 그 속죄 제물 중에 있었던 것들 중에 먹을 것을 제사장이 먹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제에서 나타나고 속죄제에서 나타나고 또 화목제에서는 당연히 나누는 거니까요.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사장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들어왔다고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더 성막을 생각해 봅시다. 성막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요. 그 불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놓아요. 거기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속죄제의 제물은요, 성소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이 제단을 지나 그 물두멍을 지나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이 제사가 있어요. 이런 제사는 어떤 의미냐? 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절대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에서는 제사장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이것을
완전 착각했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받은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으니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은요, 사사시대 때 홈리와 비느하스와 별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제사장이 드릴 것은 제사장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성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앞에 있는 목사의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